설교 후에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이 찬양을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1절만 먼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 이렇게 듣고 익히셔서 설교 후에 같이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고부터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그렇고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이스라엘 땅은 전쟁과 사륙과 또 이런 수탈과 착취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 또 보화 같은 것들을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에 은밀하게 숨겨두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에 보물을 숨겨두었던 사람이 전쟁통에 죽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땅에 숨겨두은 것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땅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보화가 발견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감추인 보화 이 44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44절에 보면 이제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땅 주인에게 고용된 품꾼이거나 아니면 이 땅을 빌려서 일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일을 하다가 땅 속에 묻혀 있는 이 보화를 우연하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 발견한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두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45절로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진주 장사도 이제 값이 나가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또 멀고 험한 곳을 가리지 않고 다니다가 마침내 극히 값이 나가는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이 사람도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는 대목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하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얻은 이 보화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반드시 사야 하는 이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자 천국 그러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전부 아시죠? 가장 쉬운 한자니까 하늘천의 나라국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늘나라가 어디에 임했다고 합니까?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하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또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지은 죄 사함 받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 거친 들이나 궁궐이나 할 것 없이 내 주 예수를 모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란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우리가 죽어야만이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천국인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하는 보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보화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보화가 되십니까?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교회에는 뭐가 다 있어요? 십자가가 다 있죠.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오니까 여기 어때요? 십자가가 서 있죠. 우리 교회 십자가는 유난히 이 벽에 멋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가면 이렇게 가보면 나무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게 벽에 이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십자가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는 분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내 믿음의 표시니까 이렇게 십자가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도대체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마 십자가를 목에 이렇게 걸고 있으면서도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걸고 계신 분은 없겠지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무서운 죄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엄청난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로움, 우리가 받은 의롭다 하심,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얻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가를 치른 것이 없고 지불한 것이 없어요. 우리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그 결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영화입니다. 2004년에 보면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여러분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지금도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늘이 깜깜해지고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땅으로 똑 하고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가 이 세워진 그 땅에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서 그때 카메라 앵글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방울과 땅에서 부딪히는 그 순간, 그래서 물방울이 산산이 흩어지는 이 순간적인 찰나의 장면을 화면 가득하게 잡아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물방울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이 그 물방울을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려서 그 화면을 클로즈업해서 한 장면에 가득하게 보여주는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방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에게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희생과 또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 더불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하는 두려움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화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보화를 다 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이 보화를 산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신의 모든 보화를 다 팔아서 이 보화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하실 때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정에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출신과 배경을 나타낼 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 부모가 모두 다 정통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히브리인의 혈통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또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최대 왕을 배출한 그 명문 있는 그러한 지파의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히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으며, 또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정말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많고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또 신분적으로나 어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뒤질 것이 없고 빠질 것이 없는, 이렇게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럽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내세울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맞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불에 태워짐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박해를 피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온 땅을 유리하는가 하면 궁핍과 환난과 또 이런 학대를 받기도 하고 해가 전혀 들지 않는 이 깊은 땅굴에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이러한 삶을 살다가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다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부활을 얻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면서도 억울하게 매맞으면서도 억울하게 갇히면서도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이 부활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배 마지막 시간에 부르는 이 결단의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쉽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그렇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그 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쉽게 부르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내놓아야 된다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부활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했고 귀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 잡으려고 애타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47절로 5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쳐놓고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물 안에는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들이 물고기 그물에 가득 찼을 때 이제 그 그물을 끌어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릇이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쁜 물고기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와 얻지 못할 자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그물 비유를 누구에게 이야기하셨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안심하고 여러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그물의 비유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고 봐야 될 경계의 말씀이고 긴장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완성된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시제는 성경에서도 3시제가 있는 걸 아시죠? 이미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구원은 3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래서 그 3시제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뭡니까? 현재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을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이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우리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화를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삶의 터전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와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내세울 것이 많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자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소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아까 연습한 그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쓰고 하시면 더 좋겠는데요. 우리 김 목사님만 마이크 하시고 나머지 찬양팀들은 그냥 마이크 쓰지 마시고 한번 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의 신 주님을 얻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평생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